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왕자가 말을 타고 이렇게 민정시차를 나가다가 한 빈민촌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후로 그 여인에 대한 생각이 이 왕자의 마음속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궁에 돌아와서 이 일 저 일을 하지만 그 여인의 생각 때문에 일이 잡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왕자는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왕자는 생각하기를 내가 그 여인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왕자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왕자의 신분이고 그 여인은 빈민촌에 있는 그런 이런 일반 평민의 신분이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결혼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 왕자의 마음속에는 그 여인의 생각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해야겠다. 그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왕자가 왕의 허락을 받고 잠시 동안 왕궁에서 나가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자는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집을 하나 얻고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친하게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목수일을 배워서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면서 고쳐주고 그 마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어느 이 왕자가 그 마을 사람들과 친하게 되어질 때에 이 왕자는 아직까지 저 왕의 순분을 쓰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마을에 와서 살고 또 이 마을 사람과 친하게 지낼까? 나하고 결혼해달라. 그러자 이 처녀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왕자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이 왕자와 그 빈민촌에 사는 신분이 낮은 여인이 결혼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나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의 특권을 다 내어놓고 하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하려고요.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마음을 CT 사진으로 탁 찍어본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시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은 사랑으로 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사랑한다는 그 사랑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것을 다 포기해 버리셨어요. 자기 것을 비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것을 버리고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모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도 합니다. 인간들도 사랑한다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항상 조건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결국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노태우 대통령의 딸인 그 노 못 마르는 사람과 SK 그 사장이라는 못 마르는 사람과 세기의 이혼 소송이 벌어져서 세상에 유자료가 1조가 넘는 당하요? 왜 그랬습니까?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 그 다 자기 걸 오히려 가져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과연 이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품으라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의 사랑을 품기 위해서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은 귀한 것이지만은 또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지만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살고 사랑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이코라는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는 그 고베 시장의 소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고베 시장이지만 어머니가 소실의 아들이었어요. 늘 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사는 자녀들이 이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심지어 너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야 라고 많은 상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 한탄하고 스스로 자폐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좀 청소년이 되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 길가에 앉아 있는데 구세군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물어봤대.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당신 같은 천하게 태어났다고, 소실의 자녀라고, 소실의 아시라고 그렇게 당신을 무시했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를 받아들였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제 그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를 자책하는, 그를 막 억누리는, 그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소실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그 마음속에 자존감이 드러나고 그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새 힘과 소망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받아들일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있습니다. 그 탕자가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탕자가 이런 말을 하죠. 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송을 받을 수 없다. 가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아들로 받아들여 달라고 해요? 종이 하나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종도 아니고 품꾼의 하루하루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이라고 이 아버지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를 아들로 받아들여서 그에게 가락지가 끼워지고 신분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받아들여야 돼.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고 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고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풍성한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고 큰지, 어떤 사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제가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아버지 앞에 왔을 때 품꾼의 하나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들였죠. 그러면 그 아들로 받아들였더니 아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진작에 올걸. 그죠? 진작에 올걸. 내가 뭐더러 이렇게 고생했는가? 다른 사람의 죄업 열매를 먹어도 주지 않고 얼마나 고생했어. 자기 자신은 그냥 품꾼의 하나로 살려고 했는데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받아들였을 때 아유, 진작에 올걸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해 주었습니다.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 되었던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인가도 알지도 못하고 살뜰 때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죄였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질 때,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고,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진찰을 하니까 선생님이 의사가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두 차례 나와서 주사 맞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꼬마가 그랬더래요. 나 안 나을래요. 안 나을래요. 빨리 안 낫고 싶어요. 그러면 아니 왜 그 아이가 빨리 안 낫고 싶었냐면 아프니까 사랑을 부모가 더 해주려는 거예요. 더 해준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이 아이가 뭔 말이에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받아들이는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품을 때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닭이 알을 품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품고 있고 그 품고 있으면 그 안에서 사랑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확증되고 증거되고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을 때 사랑하셨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드러나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을 내가 품을 때 거기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 연못가에서요, 물고기가 연못에 있다가 큰 감동을 받은 것이 있었어요. 물고기가 그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속에 연못 속에 있는데 그 연못 속에서 인간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인간의 말이 뭐냐면 아마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했는지 어떤 스승이 제비한테 말했는지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단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연못 속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물속에서 살아야지. 내가 물을 찾아가야지. 물을 찾아 나서야지. 그래서 이 물고기가 어르신 물고기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어르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데 다 이제부터 물을 따라 물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 물고기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 어리석은 놈아, 너는 지금 어디 있어요? 물속에 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과 함께 살면서 물질 중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물질로만 해석하고, 모든 것을 다 돈으로만 해석하고, 돈만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가질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사랑 안에 품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물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사랑을 확증한 것을 알면서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마음 품고 살 때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랑의 생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서서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나가는 말씀을 같이 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가는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그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더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무니 가운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하소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날에 있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누구 시험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예수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태생 맞으심으로 우리 가운데는 육체의 질병도 고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비하지만 우리 몸이 약해지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질병 때문에 치료받기 원하는 그 부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관절과 신경 조직과 신장과 신장 기능과 심장 기능과 혈압과 당뇨와 소화 기능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더러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낫게 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아니하고는 믿을 수 없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게 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성도의 가정에 직장과 일터의 삶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도 맛있게